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 두려울 왜, 또는 공경할 경자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경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법도 제자들이 가르치는, 예수님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신께, 즉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원칙은 분명히 있어요. 이 원칙을 지킬 때 기도 응답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원칙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포 나갈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를 주시든지, 저를 픽업해 갈 멋진 차를 보내주시든지, 손수레를 보내주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 저는 그래요. 하나님, 택시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바람이 슝슝 불더니 하늘에서 퍼런 이파리 하나가 날라오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여러분은 안 주우셨구나. 저는 그래 잘 주워요. 아 진짜라니까요. 우리 사모님 그래 주었지요. 그리고 그러게 잘 줬습니다. 또 어느 우리 아들 체험이긴 합니다만은 동사무소에 갔는데 뭘 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어찌해야 될까? 난처한데 기도를 했더니 화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야. 몇천 원이 그냥. 처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한 사람은요, 그게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어떤 대상이, 어떤 부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만약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은, 자, 오늘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고구마라도 주십시오. 사투리 써서 고구미 주세요. 그렇게 사투리 써가지고 고구마가 뭔 말이고 고구미라고 그럽니다. 고구미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고매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구마 달라고 먼저 하지 말고 기도의 원칙 첫 번째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필요한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먼저 높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 총칭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먼저, 그걸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뭐냐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본문 보십시오. 11장.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이에요. 명령. 2절.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면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잘 들으면 오늘 돈 왕창 벌어 가시는 거예요. 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옛날 말, 제가 옛날 얘기 좀 해드리면 이제 자,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조왕신, 부엌신 있어. 부엌신 내가 들어가니까 나 잡아가지 마시오. 그렇게 옛날에 저도 뭘 모를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는 신발신이 있고 문지방 밟으면 문지방신이 있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냐면 아버지여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약 시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 신이시여 천지주제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친구한다. 아버지가 우리는 엄격한 아버지 세대잖아요. 다정한 아버지 아니잖아요. 다정한 아버지라 했어요. 저는 엄격해. 말 한마디 붙이기가 힘든 아버지. 그러니까 그 말에
성경은 어떻게 써놨느냐? 헬라어 원본에는 아주 다정한 단어 아빠라고 써놨어요.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빠라고. 아빠 이거 들어줘. 이런데 안 들어줄 부모 아빠 있을까요? 애교 또는 딸내미가 또는 귀여운 아들이 가서 아빠 나 저 사탕 먹고 싶어.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게 아버지 저 사탕 주세요. 네가 사 먹으면 네 돈으로. 그럴 건데 아버지가 하면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 사실 진짜 친근한 아빠와 자녀 사이에 아빠란 말만 해도 그 아들이 뭐 때문에 부르는지 알겠지요? 몰라요? 보통 부모는 다 알아요. 제가 저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런지 누룽지가 먹고 싶은지 무리를 먹고 싶은지 다 압니다. 그 목소리 톤으로. 네,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여라고 해서 아빠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빠께. 얼마나 친근합니까?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빠로까지 부르게 해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덕분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며 영원 무궁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빠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빠라 부르라고 주님은 기도에 아빠라고 기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해요. 우리 묵뚝뚝한 아들이 있지만 아빠 이런 거 하고 아버지 뭐 해주세요. 아이 저는 옛날부터 아버지라 안 하고 아빠라 하더니 갑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무게에서 신경 쓰이게. 근데 그걸 해도 다 컸어도 이제 아빠 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높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나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만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죽었다는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말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한강 다리 밑에 뭐. 예.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높이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예의다는 거예요. 예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급적 누워있지 않고 앉아서 좀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리 이만큼 올리고 짝다리 짚고 여기 포켓도 딱 넣고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실감 나는데 발은 대도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급적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바른 자세는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삼촌 아니에요. 아버지. 친근한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아빠라고 해야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친근하니까. 아빠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필요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일용이 뭡니까? 한자로 날일자, 썰용자. 매일 먹을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치는데 한 달치 양식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석 달치, 1년치. 성경은 이틀 뒤, 3일 뒤,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왜일까요? 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게 뭡니까? 주일만 예배드리는 저 서양교회와는 다르게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른 서양 예배는 딱 1년에 한 번 드리는 데도 있고 불교 같은 데는 서양에 뭐 딴 데 뭐 동양도 있겠지만 서양에 그런 데도 있고 뭐 1년에 무슨 성일이라 하는데 3-4번 드리는 그런 밖에 없는 데도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하는 거, 매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자, 그 비유를 들어줄게요. 매일매일 공급해 줄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뭘로요? 대화로 하면 되잖아요. 기도로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우리는 특정한 양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와가지고 특별한 장소, 그래서 딱 자세 잡고 양복 입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기도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잠옷바람으로 기도해도 되고 솔 좀 덜 입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너무 형식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안 해요? 쉴 땐 좀 매일 한 끼 정도는 드시잖아요. 매일. 근데 매 순간 숨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는 좀 밥맛이 없다든가 이럴 때 하루 굶을 수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목숨줄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 이렇게 숨결,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겁니다. 밥이 나오고 공기가 나오게 하는 주요 통로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기도 쉬지 마십시오. 숨 막혀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쉬면. 호흡 못하면 숨 막혀 죽지요. 기도도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수 있습니다. 배고파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이 기도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5절 8절에 보면 어떤 한 벗에게 벗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아니 좀 전에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맨날 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벗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벗이 밤늦게 갑자기 찾아왔는데 떡 몇 덩이 달라고 합니까? 3덩이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왔습니다. 떡 한 덩이에 이때 유대인 기준이 뭐냐? 한 덩이를 한 명이 먹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3덩이면 최소 2명이나 3명이겠죠? 근데 4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반 덩이씩 먹거든요. 그래 한 가정에 지금 여름 여행을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친구가 생각나서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먹을 게 없어. 친구야 참아라. 내일 밥 해줄게. 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 된다는 말이 우리 며칠째 못 먹었다. 이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래 기다려봐. 내가 저 앞에 동네에 가면 저기 안모에 가면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은 조금 사니까 뭐 있을지 몰라 하고 갔어요. 밤에 밤 12시 40분에 걸어가갖고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잠결에 들린가 처음에 바람소리인가 들어쳤다네. 그랬더니 친구야 기차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친구야 나인데 미안한데 내가 밤중에 친구가 와서 그런데 떡 3덩이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야 귀찮다 이러면 나 자고 있다. 그리고 옷 다 벗고 자야 다시 입고 달라니 귀찮아. 그리고 내 애들도 지금 양팔 내 팔 베고 자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일라면 애들 깨. 그냥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대 말이야. 이제 갔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잘 나가는데 막 떠들기야. 미치겠네. 너 아직 안 갔냐? 그러니까 친구야 제발 부탁한다. 멀리서 완 친구가 지금 며칠을 굶었단다. 떡 3덩이만 빌려주러 막 이러니까 빌려준다 하는 얘기예요. 빌려준다. 벗 때문에는 안 빌려줘도 간청하는 것, 끈기 있게 기도함을 통하여 빌려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비록 벗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도 저 친구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돼 주려. 밤새도록 이렇게 잠 한 개도 못 자죠. 그래 귀찮아서라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염치불구하고 쪽팔리지만 가가지고 간절히 부탁한다는 걸 간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원문에 그렇습니다.
염치가 불구하고 참 낯짝 두껍다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 해도 나는 그게 그렇더라도 내 친구를 위해서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가서 친구야 나 먹을 게 없어 달라 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갔어요? 자기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가서 좀 부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 친구가 이건 실제 사건인 거예요. 실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든 걸 느끼니까 그 몸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피곤하지만 그 밤에 친구 집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앞머리라 해서도 몇백 미터지만 만약 여기서 서포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서포 살아요. 몇 킬로? 3, 4킬로 나가야 됩니까? 5.6킬로입니다. 정확하게 서포까지 5.6킬로를 나가야 되는데 걸어서 쉽나요?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갑니다. 누굴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예,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런 기도는 100%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임이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 먼저 높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항시를 구하고, 세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눈을 돌려라. 옆으로 굶고 있는 친구 있는지 봐라. 아파서 눈물 짓는 사람 봐라. 죽고 싶어가지고 맨날 입에 나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는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독사. 지금 좀 나의 뉘앙스가 낮겠지만 옛날에는 독사로 나옵니다. 독사 잘못 주면 어떻게 되죠? 꽉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계란 달라고 했는데 전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무는 게 있어요. 딱 쏘면 그냥 몇 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아버지 너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 즉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을 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 180도 이상. 그러면 99도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180도로 바뀐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지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세 등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호한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자매 구해 주시옵소서. 제 아는 분이 자매가 있는데 기도를 한 기도 제목 적어보니까 남편 키를 적어놨더라고. 최소 180cm 이상 되게 해주이소. 날씬하게 해주이소. 배 나오면 남편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은 최소 어느 급 되게 해주이소. 쭉쭉쭉 써놨더라고. 이야 30까지 써놨는데 참 구체적으로 잘 썼다. 그래서 봤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식장에 제가 가진 않았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렇게 결혼합니다 하고 왔더라고. 모바일 접촉장으로 왔는데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남편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남편 잘생긴 남편 주의소를 안 써놨네. 그래 좀 덜 생겼어. 키는 진짜 180 넘고 착하고 날씬해요 보니까. 직장도 7급 공무원 딱 취해가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했어요. 얼굴 뜯어먹고 살까 아닌데 뭐 걱정하지 말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자기 얼굴 저처럼 좀 까마잡잡하다 그러면 섹시 될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주의소, 안경 있으면 안경 안 쓴 사람 주의소 뭐 이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왼쪽 배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이소. 이거보다는 1시간 뒤에까지 다 낫게 해주이소. 이게 더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모호하게 할 필요 없어. 기가 만약 아프다. 아이고 2시간 뒤까지 제가 다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전갈 비유하고 뱀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뱀을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신자의 몫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 잘 기억하신다면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참조하시고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한계가 바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응답이 되면 은혜인데 그 이후에 응답이 되면 그걸 은혜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죠. 성경을 예를 들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어떤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었죠. 죽기 전에 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여동생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죽기 전에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이소 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바로 간 것도 아니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풀 나고 있었고 수족을 동염해가지고 묵히 있는 거예요. 왜 묵고 노는지 제가 장례 집례를 해봐서 꼭 도망갈까봐 그런 게 아닌데 묵고 놓으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나는데 수족을 풀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믿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기 전이라는 표현도 후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요 기다림은 겨울날 더디우는 버스 같아요. 버스 타야 되는데 너무 쌩쌩박 찬바람 부는데 버스가 안 와. 알고 보니까 지나갔죠. 1시간 더 기다리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또 더욱 무더운 여름날 늦게 나오는 새참이에요. 무더운 여름날 좀 쉬고 싶은데 새참 나오면 핑계대고 쉬잖아요. 근데 안 나와 새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원칙으로 끈기 있는 기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그리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표적인 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천국 가실 때까지 다 기도 응답받는 체험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